오늘은 수박 좋아하나요? 네. 자, 오늘 수박 도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이는 초등학생이에요. 이 친구는 집은 비록 가난하지만 엄마, 아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큰 수박을 사오셨어요. 우와, 큰 수박이네요. 아빠, 우리 지금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수박은 내일 저녁에 할머니가 오시면 같이 먹을 거야. 그때까지 참을 수 있겠어? 어떡하죠? 내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그건 너무 어려운데. 자, 찬이는 내일까지 기다리기가 어렵지만 할머니가 찬이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이고 우리 손주 하면서 집에 오실 때마다 찬이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찬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이 할머니하고 같이 먹는다면 기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할머니가 오면 같이 수박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다음 날 아침에 아빠가 출근하면서 찬이야, 오늘 할머니가 오시면 수박 먹을 거니까 그때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 네, 알았어요, 아빠. 염려하지 마시고 출근하세요. 그리고 잠시 후 엄마도 외출하시면서 찬이야, 너 아빠 말 잘 들었지? 오늘 저녁에 할머니 오시면 먹을 거니까 수박을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알았지? 네, 알았어요. 염려 마시고 다녀오세요. 자, 이렇게 엄마도 아빠도 다 이제 외출하시고 집에는 찬이 혼자 남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찬이가 골목에서 놀고 있을 때 찬이 친구 주호가 놀러 왔어요. 주호는 말썽꾸러기예요. 그리고 찬이네 집이 가난하다고 놀리는 그런 친구예요. 찬이가 와서 놀고 있는데 주호가 찬이야, 너 뭐하니? 그냥 놀고 있어. 어제 너네 아빠가 그다란 수박 사오던데 맛있게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알겠다. 너네 집은 수박을 자주 못 사오니까 실컷 구경하다가 먹으려고 그러지? 아니야. 오늘 저녁에 할머니가 오시면 같이 먹을 거야. 그렇구나. 그런데 너네 아빠는 수박을 자주 안 사오시니까 아마 덜 익은 수박을 사왔을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꾸 주호가 찬이를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호가 나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걸 잘 익었는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찬이는 귀가 솔깃했어요. 어떻게 아는 방법이 있어? 아는 방법이 있어. 그러자 찬이는 냉장고에 있는 수박을 꺼내서 주호 앞에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주호가 똑똑똑 두드려 보았어요. 어때? 잘 익었지? 잘 모르겠네. 그런데 수박이 잘 익은 방법을 아는 방법이 또 있는데 그게 뭔데? 있잖아. 삼각형으로 이렇게 딱 잘라서 그거를 꺼내보는 거야. 안 돼! 수박을 자르면 절대 안 돼. 엄마 아빠하고 약속했단 말이야. 아니,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세모꼴로 이렇게 잘라보는 거야. 그리고 딱 꽂아 놓으면 되는 거야. 찬이가 생각하니까 수박을 도로 꽂아 놓으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혼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찬이는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주호 앞에 주었어요. 그래서 수박을 칼집을 넣어서 삼각형으로 잘라내었어요. 그리고 이 수박 조각을 찬이의 코앞으로 가져가니까 달콤하고 시원한 수박향이 찬이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만 이 수박을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떡하죠? 지금까지 먹어본 수박 중에 이렇게 맛있는 수박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맛있는 수박 때문에 찬이는 그만 엄마 아빠하고 약속한 것도 잊고 말았어요. 그때 주호가 야, 우리 이왕 이렇게 된 거 먹어버리자. 안 돼,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결국은 찬이와 주호는 뒷뜰에 가서 수박을 열심히 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수박을 먹을 때는 엄마 아빠하고 약속한 걸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아삭아삭 수박을 먹고 씨는 퇴퇴퇴 그냥 바닥에 뱉으면서 정신없이 수박을 먹었어요. 그런데 찬이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너 때문이야, 주호, 너 때문이야.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엄마 아빠가 엄청 혼내실 거야. 나 이제 어떡해. 엄마 아빠하고 약속했는데. 어떡하죠? 그때 주호가 말했어요. 증거를 없애야 돼. 우리 땅 속에 수박을 묻어버리자. 그런데 주호하고 찬이가 먹기에는 그 수박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남은 수박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박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찬이는 죄를 덮기 위해서 이 수박을 같이 묻기로 생각했어요. 자, 저녁이 되어서 엄마가 돌아왔어요. 찬이야, 냉장고에 수박 못 봤어? 수박이 왜 없어? 있잖아요. 제가 오늘 주호하고 골목에서 놀았는데 그때 아마 도둑이 훔쳐갔나 봐요. 이렇게 찬이는 거짓말까지 했어요. 자, 이렇게 찬이하고 주호는 먹다 남은 수박 그리고 씨, 껍질 모두 다 땅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주호하고 찬이가 잘하고 있을까요? 네. 이렇게 오늘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또 죄는 숨겨지지도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죄를 지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부모님께도 들키지 않았고 선생님께도 들키지 않았고 우리 친구들도 모르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는 그런 죄가 있진 않나요? 또 어떤 친구들은 학원에 학교에 문제집을 풀어가야 되는데 답지를 보고 살짝 뺏겨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한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여러 가지 거짓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엄마가 이제 불 끄고 자야지 하면은 네 알겠어요 하고 불 딱 끄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친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짓게 될까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주호하고 찬이도 이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수박 사건이 있은 지 몇 주일이 지났어요. 뒷뜰에서 아빠가 불렀어요. 찬이야, 너 이리 와봐.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아빠가 찬이하고 주호가 그 수박을 파묻은 그 위에 서 계신 것이 아니겠어요? 찬이야, 민수기 32장 23절에 여호와께 우리는 아무것도 죄를 숨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너는 엄마 아빠를 속이고 여기 수박을 땅에 묻었어. 그런데 햇빛이 나고 비가 와서 그 씨앗이 싹이 났어.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죄가 드러나게 돼 있단다. 그러자 찬이는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아빠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또 아빠는 말씀하셨어요. 찬이야, 아빠 엄마께뿐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완전하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이는 하나님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죄를 지을 때 또 지은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죄는 감출 수가 없고 또 감추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진리의 말씀인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큰 목소리로.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히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성령 충만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칭송하기 시작했고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안입곱게 바라보던 시선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 17절인데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관종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관종. 우리 친구들은 신조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높은 병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합니다. 관종, 그러니까 관심종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 오늘 이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백성들의 관심이, 백성들의 사랑이, 백성들의 칭송이 우리를 향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등장을 하더니 그 관심과 사랑과 칭송을 다 빼앗아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마음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시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관심이 뺏기자 이 사도들을 향해서 시기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요 그냥 마음속에 미워하는 시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기가 이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기가 그저 마음속에 머물러야 했던 그 시기가 핍박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소제목을 보면 사도들이 능욕을 받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핍박, 능욕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시기로부터 마음에 그들을 미워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이 받았던 핍박을요. 성경이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한 절로 그냥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이것이 사도들이 당한 핍박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사도들이 당했던 핍박을 이렇게 짧게 다루고 있는 것인가? 왜 한 구절로만 사도들이 당했던 핍박을 정리하고 있는 것인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짧게 다뤘다고 해서요. 사도들이 당했던 핍박이 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견딜만 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핍박과 능욕은요. 견딜 수 없이 힘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들이 당한 핍박을 성경은 그저 한 구절로 짧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 전파는요. 수많은 핍박을 당해도 수많은 능욕을 당해도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핍박이 항상 따라오지만 중요한 것은 핍박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당한 핍박을 크게 다루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사람을 마주하기 힘들고 누구의 집에 방문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도하기 힘들어서 복음 전파하기 어려워서 많은 교회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는데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핍박은요 능력은요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할 때 걱정과 근심이 물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요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핍박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얼굴 보시면 아죠. 제가 가서 이쪽에서 너무 크게 웃으시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음 저는 이제 교회 복음역자 사역했기 때문에 매년 목요일마다 가서 이제 막 복음 전하고 했거든요. 마트 앞에 서서 했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뭐라 크게 하지 않으셔요. 왜냐면 잘못했다가. 근데 제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핍박을 당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착하게 생기시고 근데 몇 분은 빼고 그렇게 생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쨌든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로만 여러분 핍박은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핍박이 복음을 막을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사도들이 핍박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19절에 바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봤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끌어내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어로 보면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강제성의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옥문을 열어내시고 그들을 끄집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복음이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유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를 주시고 그 사명을 주시고 너희는 알아서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임하면서 그 일을 이뤄 나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주시고 알아서 해가 아니라 내가 할 거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증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에는요 사명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뒤에는 뭐냐면요,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책임질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전하면 그 뒤에 일은 내가 책임질 거야. 이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전하면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 너희가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 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나가서 담대히 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셔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힘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우리 아내는,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교회에 안 나오고 복음 생활을 하지 않는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핍박이 복음을 이길 수 없는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이유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0절, 사도행전 5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그들을 끌어내시고 사도들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냐 봤더니, 야, 너희들 다시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잡혀왔습니까? 왜 핍박을 받게 됐습니까? 복음 전하다 핍박받은 거거든요. 말씀 전하다 핍박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다시 가서 전해, 성전에서. 다시. 근데 그것도요, 언제냐면 새벽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밤에 끄집어내셔서 다시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디 숨어 있다가 며칠 지나면 좀 잠잠해지면 그때 가서 전해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서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21절을 보면 이 명령에 그냥 아무 반응 없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새벽에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내가 핍박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그 결단.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 사도들의 이전 모습은요, 우리보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요 더 겁쟁이였고 더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쉽게 복음을 배반했던 자들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비겁했고 겁쟁이였고 배반했던 사도들이 두려움 없이 다시 핍박의 자리에 설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겁쟁이였고 비겁했고 복음을 배반했던 그들이 다시 복음의 자리로 설 수 있었던 것,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셨고 이 사도들에게 복음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요 다시 그 복음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이런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제목에도 있듯이 예수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전에는 참 많이 이 단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도의 종교신문 칼럼에 어떤 제목으로 기사가 하나 올라왔는데 어떤 칼럼이냐면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예수쟁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쟁이라는 단어가요, 누구한테 많이 들었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희 친척들한테 그렇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쪽 친척들인데 몇 분 빼고는 이제 신앙생활을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큰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꼭 명절에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주도 예배도 드리고.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제 믿지 않는 친척들이 보시면서 늘 저 예수쟁이들 이런 얘기를 계속 어릴 때부터 저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듣기 싫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 예수쟁이란 말이 저한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었었는데, 그런데 어른이 되고 이 신학의 길을 걸어가고 또 사역을 하면서 이 예수쟁이란 말이 참 얼마나 귀하고 복된 말이었는지를 다시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사전 보면 이 쟁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미로 설명이 되냐면 그것을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을 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쟁이 하면 뭡니까? 멋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를 멋쟁이라고 부르죠. 고집이 많은 사람을 고집쟁이라고 부르고, 겁이 많은 사람을 겁쟁이라고. 그럼 예수쟁이는 뭡니까? 예수로 충만한 자들을 예수쟁이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그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림쟁이, 이발쟁이, 글쟁이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쟁이는 무엇입니까? 예수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쟁이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예수쟁이를 이해한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쟁이라 불러도 예전에는 그게 조롱으로 들렸고 핍박으로 들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사도들과 같이 그들을 예수쟁이로 부를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쟁이로 부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귀한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쟁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쟁이, 예수로 충만한 자를 예수쟁이로 부르는 거고요. 복음에 충실한 자를 예수쟁이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심각하게 위기를 느꼈던 것은 이제 이 예수쟁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쟁이라 불렸던 자들이 점점 소멸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세대까지는요, 수많은 예수쟁이들로 불릴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예수쟁이로 고백했듯이.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시대가 지나면 이 예수쟁이들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 다음 세대의 어떤 믿음을 무시하고 신앙을 무시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여러분 그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요, 교회 다닌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핍박받았거든요. 제가 어르신들 고백 들어보면 막 부모님이 성경책도 찢고 문도 대문도 막아놓고 교회 못 가게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찢어진 거 다시 붙여서, 대문 닫아놨으면 창문 열어서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이어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핍박받으면 단단해지거든요. 핍박받으면 신앙이 더 굳건해지거든요. 그런데 왜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되냐면, 왜 그 시대가 어려워지냐면 이제 핍박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핍박이 없는 세대, 고난이 없는 세대 더 좋은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핍박이 없다라는 게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핍박이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뭐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갈 세대는요, 야, 복음도 좋은데 다른 것도 좋아. 복음도 좋은데 이것도 좋다니까 한번 해봐. 예전에는요, 복음 좋다고 하면 막 핍박하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더 굳건해졌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복음이 좋은데 이것도 좋다니까. 이 복음과 세상의 그 기준이, 경계가 희미해져 가는 그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그런데 저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보다 더 좋은 것들. 그런 세상의 유혹에, 미혹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혼합, 좋지만 기독교에서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 우리의 신앙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그 혼합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가 무너질 때 그 마지막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들도요 하나님을 향해 제사 드렸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좋고 다른 것도 좋고, 이 모습이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시대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다음 세대에 너무 소망이 없어 보여요. 저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킬까? 너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이 다음 세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여러분 MZ세대라는 말 아시죠? 이제는 MZ 하면 어느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언론에서도 많이 노출됐고, 이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세대생들은 이제 MZ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이제 MZ세대입니다. 83년생이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웃으셔도 되죠. 어쨌든 저는 MZ세대 그 M자 밀레니엄을 너무 크게 웃으시면 또 안 되고, 담당하고 있던 세대. 근데 이 시대의 다음 세대에 대한 명칭이 나온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파 세대. 그렇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잘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 MZ의 뒷자락 2000년대생을 뜻하는 Z와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알파 세대를 합쳐서 잘파 세대 이렇게 부르고, 이제 저는 탈락된 거죠. 이제 저는 이제 아저씨가 된 거예요. 잘파 세대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아저씨가 된 건데, 큰일 났죠. MZ 세대의 지금 아직 그들의 어떤 이 성향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벌써 잘파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떤 글에서 이 잘파 세대들이 가지고 있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잘파 세대는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그 일에 눈치 보지 않고 올인하는 세대라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 막 월급 열심히 모아서 뭐 합니까? 여행 가잖아요. 그게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거예요. 눈치 안 보고 회사에서 뭐라 하면 그냥 사표 내고 가잖아요. 이게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월급 열심히 모아서 뭐 합니까? 명품 사잖아요. 그것이 나를 가치 있게 보여주는. 눈치 안 보고 자신이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잘파 세대, 우리로 하자면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 가치에 올인하는 세대거든요. 그럼 이들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다면, 복음이 무엇인지 그 진정한 가치를 이들이 삶에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이들은요, 복음에 올인하는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이들이 복음의 가치를 경험하면,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복음에 올인하는 세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다시 한번 이런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복음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고, 나는 예수쟁이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가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복음의 가치는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들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될 복음의 가치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줘야 될 것은요,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도 아니고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이 고난과 핍박, 힘들지만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걸어나가야 한다.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저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우리 때문에 오셨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요, 이해할 수 없죠. 핍박받았거든요. 근데 핍박받은 그 자리에 그 새벽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받아도 핍박받아도 다시 복음 전해서 또 감옥에 갇힐지언정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영광의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가지시고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다 순교하거든요. 마지막에 거의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놔도 괜찮은 거예요.
복음 때문에. 왜냐? 복음의 가치를 이 제자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깨닫게 할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요 고난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작년 세대 나는 예수쟁이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습니까? 다른 것 없잖아요. 2장 4절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됐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저들이 살아갈 시대는요 복음이 희미해져가는, 복음이 지워져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또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나는 예수쟁이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마주치시면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칭찬도 해주시지만 더 귀한 것은 뭐다? 기도해 주는 것. 저들이 성령 충만 받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이 자녀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음의 가치를 품은 진정한 예수쟁이들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고요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세상 흔들리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아실 텐데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고백인데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없으니까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 지금 내 옆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앉아 계시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앉아 있다면 이 시간 그들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살아갈 시대는 복음과 세상의 기준이 희미해져가는 시대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런 시대에 물들지 않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를 외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수쟁이들로 세워져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온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저들의 믿음에, 저들의 구원에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이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진정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복음과 세상의 기준이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예수만 바라보며 나는 예수쟁이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진 자들, 그 구름텅이와 같이 이들을 감사해가지고 그 은혜로 하나님 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기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매일매일 눈물을 흘려가며 그 하나님의 씨앗을 믿음으로 심어가는 우리의 장년분들 될 수 있도록 저희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세대, 복음의 바람이 불어 일어나는 세대, 예수쟁이들이 고백하는 수많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온 세대가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 장년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친히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아 나는 예수쟁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는 시대지만 그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끝까지 붙들고 세워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